하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주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같이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날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10일 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행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걷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로 걷는다, 함께 걷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이렇게 걷는다라는 표현이지만 또 히브리어로 하면은 할라카라는 말을 해요. 이 할라카는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실천법을 이야기할 때는 할라카라고 하는데 이게 걷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행위, 이 부분들을 할라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 하나를, 사파를 넣었는데 무슨 그림일까요? 피난을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저 멀리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요. 지금 구름기둥을 그려놨는데 불기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름기둥이 앞에 서 갑니다. 왜 광야에서는 구름기둥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길을 만드신 하나님 얘기했는데 이 찬양이 사실은 아프리카 찬양 사역자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 곡을 만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곡을 드립니다라고 해갖고 드려진 곡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원래 영어로 이렇게 섞어갖고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글로만 오늘 부른 것 같아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면은 끝날 때 이 찬양을 꼭 틀어줍니다. 그때는 갑자기 뭐 영어가 막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해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길을 만드시는 분에서 우리 쓴 가사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름기둥, 불기둥에 비유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천국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쉽게 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깜깜한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1초 앞을 안다 빨리 피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이게 1초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그런 우리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뜻대로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데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부분들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사실은 무엇을 낳았어요? 죄를 낳았죠. 그래서 하와가 맨 처음에 그때는 하와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여자였죠. 여자라고 하는 이샤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탐심이 생겼잖아요. 그 탐심을 뭘로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죠?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 이런 세 가지의 정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이기려면은 딱 한 가지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바쁜 이 영적인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다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은 안 돼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 이건 다 음란한 일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일들은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기는 버티면 안 돼요. 음란한 곳에 가갖고 나는 음란을 이길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호색하는 곳에 가갖고 그런 데서 더러운 곳에 가갖고 나는 때를 안 묻을 거야 하면서 막 방어를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린도전서 이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아요.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음행이 있을 때 확 피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잘 알잖아요. 음행하는 여자가 막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빨개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요? 그가 옷을 잡아 당겨 버리니까. 그래서라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죠.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것에 바쁜 사람은요, 악한 것에 별로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예배에 바쁘다 보면은 세상의 욕심에 내 눈을 돌릴 새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중립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요.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의 특징을 잘 보니까 이 육체의 욕심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뭔가 이 육체는 뭔가를 막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성령은 열매를 맺어요. 생산을 하려고 해요. 생산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자꾸만 우리를 죽게 만들어 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자라는 거죠. 우리 앞에 지금 이 밀과 보리가 있는데 여기 뿌리 받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라갖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고 향락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이라고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 버리니까 이게 그것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 육체 일들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다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세상은 싸움이 가득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다툼과 이 싸움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서로 원수 맺고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 것인가 하면서 그 마음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같은 것들이 향락입니다. 향락에 나가갖고 술 취하고 방탕함. 참 민망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한강변에서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그렇게 마셔놓으니까 지금
애매한 일들이 발생해갖고 이게 타살이냐 그냥 자살이냐 모르고 이게 난리를 치잖아요. 죽도록 마셔요 그냥. 그래갖고 정말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술 취하고 방탕한 일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건 나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원수 맺는 삶들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은 자꾸만 원수가 돼갖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길을 따라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성령의 열매.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 뭐 사랑은 다 알죠? 얼마나 사랑이 좋은지. 우리 이름이 사랑인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돼요. 기본입니다, 사랑은. 사랑. 근데 이 사랑 안에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 위에 뭐든지 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혹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갖고 어떤 헌신을 해 갖고 어떤 의사라 하면서 이 사람 의인이라 인칭을 받더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사이에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충고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충고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충고하지 마세요. 근데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누가 충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충고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나중에 그걸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 나의 원수야. 이렇게 하는 생각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들으면 막 상처받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상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듣는 것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말이라고 들어요. 왜? 사랑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들 주의하세요. 사랑도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애한테 잔소리하면 욕먹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 딸내미가 어느 날 조금 서운한 거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제가 혼낸 거를 기억하더라고요. 제 사모가 자기 엄마는 나보다 10배 이상 혼을 냈는데 그건 기억하지 않고 내가 어쩌다 한번 혼낸 걸 갖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공부하느라고 무심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무심했던 때에 갑자기 혼을 내니까 이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이 조이라고 하는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산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이 생성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화평.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게 요새 사람들은 편하더라고요. peace.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저도 감사한 게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유학을 이곳저곳 다녔지만 일단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없어요. 차라리 제가 가면 화평이 일어나요. 함께 모여가 공부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같이 했던 일들을 바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싸움이 일어났으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는데 그런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참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욱하는 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화 많이 내는 분들 갑자기 엄마를 바라보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가 화거나 아빠가 화를 내면 성령 충만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 충만 이렇게 외치면 갑자기 소리가 딱 줄어들 겁니다. 오래 참음의 역사,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면은 번역이 좀 이상하고, 여러분 카인드니스는 알죠? 카인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 친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왜?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니 우리가 여유 있게, 뭐든지 여유 있게 우리가 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양선은 우리 양선민도 있지만 그 양선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영어가 더 쉬워요. 그냥 굿이에요. 굿을 명사로 굿니스 하는 거예요. 그냥 선함이 있는 거예요. 선함.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해야죠. 이 눈이 독살 맞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눈빛이 막 살기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한 20년 만에 만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얼굴이 아저씨 얼굴 됐어? 그러더라고요. 왜 아저씨 얼굴이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샤프했는데 한 20년 전에는 샤프해갖고 막 이 눈빛도 그렇고 막 이 판단력도 샤프하게 행동을 했는데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했대요. 한편으로는 샤프한 게 좋았었나? 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전에는 예리하고 뭐 샤프하다는 게 뭡니까? 신경질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자꾸만 바뀌는 부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다음은 충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충성도 우리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faith는 뭔지 알죠? 신실함, 믿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는 우리 교회 온유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이것도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젠틀리스예요. 정말 젠틀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젠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절제도 이것도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셀프 컨트롤. 네. 컨트롤 하십시오.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니까 성령의 열매 다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요. 육체의 일은이라고 했는데요. 이 육체의 일은 사실은 복수형으로 해요. 원어가. 복수형이 갖고 마구막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분명히 7개인데 단수예요. 포도 한 송이 주세요. 그러는데 포도 한 송이에 몇 개 달려있게요? 네, 많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노장로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셔. 네,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 한 송이 달라 그러죠. 하나 달래.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 포도 한 송이를 갖다 복수로 쓰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 하나님은 이 농부이고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가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걸 좀 동쪽으로 본다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식물들이 막 노력을 하던가요? 막 자라나려고 노력을 하던가요?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단비를 받다 보니까, 햇빛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라갖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만 잘해도 복 받는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왜? 주일날 나와갖고 말씀만 잘 들어도 그게 뭐 받는 거예요? 햇빛을 받는 거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하는 것도 성령의 단비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햇살을 받고 기도로서 단비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름 하나 참 잘 줬어요. 단비. 그러다 보니까 키가 저렇게 크잖아요.
성령의 단비를 막 부어줘 버려갖고 쑥쑥 커버렸어요. 그 반에서 제일 크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를 이 단비를 맞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이런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찬양단은 이때 나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열매 지금 9가지 있습니다. 9가지. 내 가운데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내가 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정말 이 피스가 필요합니다.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5가지 열매는 균형 잡힌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